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우리 사사기를 보았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사의 다양한 믿음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살아가던 사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층이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떻게 팔아먹고 그냥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 살지 않든 나만 먹고 살면 된다는 사람들 또한 꽤 많았죠. 우리가 살펴본 어떤 미가의 어머니가 그래 살던 그런 집 사람들처럼 현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그리고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와 달란트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그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사가 되었던 그때가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귀한 재능을 가졌을까 할 정도로 귀한 그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재능,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이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대략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에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떤 타락, 그것을 넘어서 성적인 타락, 그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또 어떤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는 그런 레위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괜찮고 레위인만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다 타락했는데 레위인도 그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사람은 레위인인 것을 떠나서 그 시대에 왕이 없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시대는 그런가 보다. 그랬던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읽으면은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그 당시에 율법을 맡았고 제사의 집전을 맡았고 백성들에게 분쟁이 일어나면은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누구보다도 영적인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레위인인데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습니다. 첩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17장에서도 이미 레위인의 타락을 봤습니다. 자기의 그 위수지역을 지키지 못하고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연봉 협상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더 큰 단지파가 찾아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냉큼 그 자리를 떠났던 레위인.
명예를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사는 레위인을 보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레위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그때에 정치적인 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지배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에 이런 비극적인 각자도생의 길, 그런 각자도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레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에게 있었던 첩이 행음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레위인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첩의 친정으로 가서 첩을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자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장인과 함께 보내다가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내를 데리고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땅에 가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 동네 비류들, 다시 말하면 깡패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데, 여러분 19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죠?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에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맞이했는데,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이 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이 기브아 땅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집주인이 그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 깡패에게 내어줍니다. 깡패들에게 내어주죠.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도 레위인 대용으로 비류들에게, 깡패들에게 붙여줍니다. 그 첩이 밤새 시달리고 능욕을 당해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이 결국은 기브아에서 죽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한 레위인이 불이 났겠죠. 죽은 시체를 나귀에 지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위인은 마치 재물의 각을 뜨듯이 자기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 지경에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을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다 알리겠다는 그런 심사였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19장의 계략적인 괴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으니까 치안이 어떻습니까? 깡패, 다시 말하면 힘을 가진 자가 힘 가진 자가 법인 것입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법도 없고 예의도 없는 깡패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장의 이유가 더욱더 가관이 아닙니까? 남자들이 남자를 상관하겠다고 자기 마을 노인의 그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민족이고 국가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쾌락 앞에서 민족까지, 그가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죽여서 나의 쾌락을 채우겠다는 그런 심산. 요 근래 KBS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혼모와 그리고 함께 성소수자 레즈비언이 나오더라고요. 대담 형식으로.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 비정규직 노동자, 미혼모 당연히 차별받으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른 레즈비언이나 아니면 게이, 성소수자들은, 동성애자들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다른 성이라고, 이제는 뭐 남성, 여성이라고 말하지 말고 젠더라고 말하래요.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말라면 법으로 구속하겠다고 그렇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자기가 마치 왕이 되고 싶은 인간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공영방송에서도 그들을 변호해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서 벗어나는 의견을 표명하면 모두 다 처벌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에이즈 바이러스는 감염자는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법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만들겠다고요? 코로나 확진될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이바는 검사도 하지 않고 진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는 신천지 대하듯이 구석구석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쉬쉬하다가 확진자가 더 나오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회와 다른 시설 때문이라고 아예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와 누구에게 이렇게 차별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차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레위인들도 여러분, 가리지 않고 자기 쾌락을 채우는 그런 왕이 없던 그 시대와 지금이 무엇이 다를까요? 발전했으면 발전한 만큼 그 추구하는 그 모럴 스탠다드, 다시 말하면 도덕적 기준이 여러분 달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는 아주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아이들의 생각의 사고를 바꾸는 뉴스에까지 동성애에 대한 옹호를 보내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자유라고요. 그 자유가 여러분,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떨어지고 있는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것, 그것을 놔주라고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가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갑자기 욱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너무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 역병이 도졌을 때 그 165년에서 180년, 거의 한 그 15년에서 20년 동안 역병이 도졌는데, 그 역병 이름을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때 로마 인구의 4분의 1 아니면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죽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포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평소에 교회와 평소에 이교들과의 확연한 차이를 그때 보여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돌보아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 정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감격은 죽어가는 그 환자를 자발적으로 돌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유한한 육체의 생명 넘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원한 삶을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면서 역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면은 절대로 여러분 있을 수가 없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나갈 때는 교회는 그 재구실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수도사들이 도망가고 장례 미사 또한 그 장례 미사를 베풀 성직자가 없어서 남자 평신도가 집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안위에만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신앙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를 다 놔두고 도망갔다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성 중심이고 또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고 자신의 어떤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몽주의가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실수를 뒤로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병을 정말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믿음이 강할 때는 정말 치명적인 전염병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돕고 살려내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에는 19장 그까지 했고 20장에는 이제 그 시체 조각을 받은 그 이스라엘 각 지파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사사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사바 길르앗 땅에서 와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온 영토의 가장 북쪽인 단과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샅샅이 다 훑어 모으는 그런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대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북쪽으로는 단, 남쪽으로는 브엘세바, 동쪽 끝에는 길르앗 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함께 모여서 회개를 하든 모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 레위인이 자신의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보낸 그 토막난 시체를 보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모인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되지요. 그렇게 모였다고 하면은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 살피고 잘잘못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 없이 여러분 함께 회개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한 첫 시작의 잘못인 레위인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런 연유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그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한 지파를 온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였는데 지금 이 나라와 이 공동체 잘못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모임, 차라리 여러분 모이지 말았어야 좋았을 것을, 그들을 여러분 모임으로써 더 큰 악과 더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모임의 의도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것은 총회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회개함이었습니다. 회개를 위함이고 예배를 위함인데 이들은 모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은 어떤가요? 우리가 명색과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 모임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화와 행동과 일들과 말과 목적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들의 모임인가?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곰곰하게 제대로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형제들을 세워주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 한 공동체를 짓밟고 그를 향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말을 쏟아내는 모임들, 그런 모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아름다운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으로 모이는 이 모임,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기쁨과 아름다운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임에서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도 굉장히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오늘 또 그런 상태에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그들은 또 다른 악행과 또 다른 악행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11지파가 한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초유의 내전을 겪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남자만 약 한 600명 정도가 남았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전멸을 했습니다. 여자도 없고 남자도 용사 600명만 남아서 림몬 그 바위 뒤에, 림몬 그 근처에 숨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머지 11지파가 돌아보니까 그들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베냐민 한 지파를 완전히 멸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다시 소생시키고 회복시킬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 저 악한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머지 11지파가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 원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외면적인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허례의식으로 지키려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이 이스라엘의 11지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말씀을 왕으로 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여러분 정말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들은 자기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걸림이 되어서 남아있는 600명의 용사들, 그들을 총각으로 죽게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베냐민 남은 600명을 토대로 다시 그 지파를 일으킬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한 그 총회에 올라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는,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의 총회에 모이지 않으면은 그들을 멸해도 그들을 그냥 다 죽여도 명분이 있는 율법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또 결혼한 여자를 다 죽이고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하지 않는 그 베냐민 용사들에게 주자, 이렇게 결의를 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악행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처녀 400명을 잡아왔습니다. 납치한 것이죠.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200명의 여자가 부족합니다. 다시 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을 채울까? 200명을 채울까? 그렇게 하다가 여호와의 명절에 그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춤추러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에 착안을 했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남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올라오는 여자들을 납치해라. 만약에 그들의 부모나 형제가 문제 삼으면 우리가 다 막아 줄 테니까 그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살아라. 이 말씀이 여러분 2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600명의 남자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들 사이에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이 사람들 박수 쳐줘야 될까요? 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더했던 이 악행, 더한 문제를 오히려 여러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총회 가운데서 행한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이런 잘못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더한 피비린내라는 사륙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된 맹세를 뉘우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어서 다시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왕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이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념조차 완전히 여러분 빗나가 버렸고 완전히 여러분 잘못되어 있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정말 여러분 실상은 내 앞에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이었고, 오히려 여러분 그런 삶이 마치 우리의 삶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마치 여러분 가짜가 더 진짜같이 보이는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에 벽에 아주 큰 그 어항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막 움직이고, 그래서 우와 하면서 멋있다면서 갔는데 이 어항에 물고기를 보러 갔는데 이 물고기들이 전부 다 이미테이션인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이 없잖아요. 그냥 보고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평화가 어디 있겠으며 그런 그들에게 안식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일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고소하고 고발하면서 헐뜯고 물어뜯으면서, 그런데도 여러분 마치 입으로는 샬롬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는 그런 인생들, 많은 적들에게 쫓기면서 살았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샬롬이 있었겠습니까? 평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샬롬의 인생을 가져다 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직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을까요? 조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두 번째는 여러분,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을 전공하고 사사기를 강해하고 책을 내신 그 김지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며 목사님이신 그분이 사사기 강해의 책을 내는데 그 이름이 엔샬롬 교향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엔샬롬 교향곡.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정말 평화의 땅, 아름다운 땅,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 다시 한번 평안이 없음의 시대.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샬롬의 땅에서 엔샬롬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저녁에 그 기억하라와 지키라라는 두 가지의 명령에 그 촛대를 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삶을 안식과 그리고 안정으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 우리의 왕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왕 되신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에 나의 소견대로 행하면 여러분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왕 되신 주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진실하게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그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하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